저는 요즘에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타 종교 지도자로 쓰임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이유는 부활을 선포할 수 있어서입니다. 제가 타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면 부활을 말하지 못해서 답답해서 미쳐 죽을 것 같아서 매일 머리를 삭발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부활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저에게는 기쁨인지. 1년 내내 부활 설교를 해도 저는 하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년 내내 부활 설교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성도들이 다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1년 내내 부활 설교가 필요치 않지만, 아직은 도마와 같은 성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부활 설교가 필요하여 오늘 네 번째 4월달 첫째 부활주일부터 마지막 주까지 부활을 설교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부활의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제 안에 있는 부활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들 다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앞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항상 편하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을 다시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10절, 베드로와 요한이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발견한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빈 무덤이라는 이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예수님이 시신이 없기 때문에 빈 무덤인,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그 빈 무덤을 바라봤던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못하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단 말이야? 어디에 뒀단 말이야?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우느냐? 예수님의 시신이 어딘지 내게 알려주시면 내가 그 시신을 내가 모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여 왜 우느냐? 주님의 부활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부활한 주님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기쁨으로 여러분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서 23절 지난주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어지는 24절부터 39절까지는 지난주 전했던 그 본문 19절에 23절, 주님이 제자를 찾아 평강을 주실 때에 여러분 공교롭게 도마는 어디가 있었는지 그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될 텐데, 오늘 이 도마를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이 오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네. 아멘. 자,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마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인데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뜻은 뭐고 디두모라고 하는 뜻은 뭘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쌍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아람어의 쌍둥이라고 하는 말, 그것이 도마고, 디두모는 헬라어의 쌍둥이라고 하는 말, 디두모.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쌍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헬라어 아람어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 쌍둥이. 이해 가시죠? 근데 사람이 다 그 사람 이름의 뜻대로 규정지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도마는 그 이름의 뜻대로 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지 못해. 그래서 의심하고 믿음 하나여야 되는데, 믿음도 있는데 그 안에 의심도 있어. 쌍둥이 둘, 그런 이름의 뜻대로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도마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제자 중에 하나지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죠.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나흘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가자고 했어요. 죽은 나사로한테 가자. 그때 여러분, 디두모, 도마가 한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을 말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굉장히 자기 믿음에 대한 뭐라고 말하죠? 객기라고 그럴까? 자기 믿음이 굉장히, 나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 막 이런 용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한때 그런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자, 그런 도마가 25절로 가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손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를 봤다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봤어. 도마야, 너 왜 어디 갔었어? 너 없을 때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셨었단 말이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 아니 여러분, 도마가 어디 갔었을까요 그동안?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추론할 수 있지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도마는 너무 낙심하고, 아니 그 능력 많은 주님 왜 죽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실망해서 어딘가 제자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만나러 오지도 못하고 어딘가 숨어 있다가, 이제 여러분 한참 뒤에 주님이 부활하고 난 한참 뒤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도마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주님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서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난 못 믿어 라는 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에 반응한 도마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 누구일까요? 꼭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잖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나. 과거에 그런 때가 있어. 지금 믿어진다 할지라도 과거에 한때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었던 때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런,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말이 돼?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래서 뭔 얘기야? 아니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나 됐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단 말이야. 나는
내 눈으로 그 못자국 보기 전에 안 믿어. 저는 이 두 번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에. 예수님이 뭐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대못에 박혔어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죠. 여러분 대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여러분 매달렸으니까 그 체중에서 여러분 대못에 박힌 이 구멍이 더 벌어지고 커지지 않았겠어요? 뭐가 들어갈 만큼, 손가락 하나가 들어가도 남을 만큼 여러분 이 구멍이 커져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마는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뭐냐? 예수님의 못자국이 조그만 못이 아니에요. 내 손가락을 눌러도 들어갈 만큼 예수님 분명히 그 손에 못자국이 크게 났을 텐데, 그런 주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확인하고 난 뒤에 나는 믿을 수 있고, 더 나가서 거기까지도 안 돼.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확인해야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어.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과학적인 그런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말 때문에 도마는 낙인이 찍혔어요. 무슨 제자로 낙인 찍혔죠?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회의론자, 비관론자. 근데 사실은요, 저는 도마를 변호하고 싶어요. 억울해요. 제가 왜 도마를 변호하고 싶을까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이성적 믿음을 가져서 부활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체험하기 전에는 못 믿는 이 여러분 도마를 제가 변호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도마를 변호하고 싶은 것은 다른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잖아요. 평강 주시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은 이 도마하고 뭐가 달랐었느냐? 별로 다른 게 없었어요. 부활한 주님 만나고 평강을 받고 여러분 성령 받으라 했는데, 여러분 21장 그 전에 다 어디 갔어요? 갈릴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의심 많다고요, 도마가? 못자국, 창자국 보고 눈으로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 부활한 줄 못 믿겠다고 말한 이 도마가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라고? 굉장히 도마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도마를 저는 변호하고 싶어요. 다음 절로 넘어가 볼까요? 자, 26절로 가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며칠이 지나서요. 여러분 이 여드레 8일이 지났다는 기준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언제로부터 여드레가 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여러분 기준이 안식일이 아니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드레는 안식일을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라고 말씀드렸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날을 기준이 되어서 예배가 드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드레가 됐으니까 예수님 부활한 날로부터 시작하면 주일날 부활하셨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고 난 다음 주 월요일 여드레가 됐을 때 제자들이 집안에 다시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문에 여러분 집안에 모여 있는 것과 앞에
여러분 23절, 19절, 23절 지난주에 보았던 제자들이 집안에 모여있는 것과 여러분 상황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 앞에 있는 본문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는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적어도 이 제자들에게 뭐가 없어요. 지금은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왜? 부활한 주님 만났잖아요. 그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두 번이나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난 줄 알아서, 그래서 우리도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였던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모여있지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도마야, 부활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은 앞에 있는 본문에 두려움에 쌓여서 물을 참고 있던 제자들과는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똑같이 닫혔지만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주님이 도마 때문에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에게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에 찾아 나올 때 부활한 주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남철 장로여, 유필상 장로여, 오동성 권사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성학 집사님이 2주 동안 못 나오셔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머리하러 갔더니 여러분 응급실에 실려갔었대. 몸이 아파서 사업하느냐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이 부담감이 심하다 보니까 공황장애 증세도 오고, 여러분 우리 권성학 집사님 영혼 속에 주님, 부활한 주님의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박은실 집사님 마음에도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사업장이, 사업도 힘들고, 식당 하는 여러분 식당도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래서 힘들고, 여러분 그런 사업장에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심한 컴피티션, 경쟁이 얼마나 심해요. 치열하게 상대를 내가 보이지 않는 실력으로 이겨서 내가 승진해야 되니까, 먼저 승진해야 되니까 직장 생활하는 분들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Peace be with you. 부활한 주님의 평강이 그들에게도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부활한 주님이 어디가 계셔야 되는지 알아요? 어디가 계셔야 돼? 부활한 주님 아니야. 하늘나라에 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자를 약속한 말씀이 있어.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6장 37절인가요? 3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하고 약속이에요.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텐데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후에, 부활한 뒤에 너희를 갈릴리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도 마찬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갈릴리에서. 그럼 부활한 주님이 지금 어디 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야? 만약에 부활한 주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렸다면 제자들 만날 수 있었을까? 한 놈도 안 나타났을 거예요. 왜요?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아니,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갈릴리 가면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찌 알아? 여러분, 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갈릴리 가서 너희들만 기다리고 있을게 약속하셨던 주님 갈릴리 못 가셔요. 어디로 찾아오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두려워 숨었던 이 제자들 하나하나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길 원해요. 갈릴리에서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넘어진 제자들,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낙심한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서 신방하신 거지, 갈릴리에 또 기다려서 이놈들 빨리 와라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지.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게 하나님이 여러분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야. 나에게 찾아오신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기다리지 않고 숨어있는 제자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두려움에 낙심한 제자들 엠마오로 가서 찾아가셨지. 하나하나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셔서 낙심한 여러분을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 가정을 부활한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누가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누구 말하고 똑같아? 도마가 한 말하고 똑같잖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창자하고 확인해 보기 전에 나 부활한 주님 못 믿겠어.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도마에게 부활한 주님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할까요? 확인 작업 해요, 안 해요? 주님 벗어봐요. 손에 못 잡고 내가 봤으니까 됐고, 옆구리 창자고까지 내가 확인해봐요. 난 끝장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주님의 옷을 벗기고 옆구리 확인하지 못합니다. 왜? 더 이상 의심할 수 있는,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여러분 더 이상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더 이상 여기서 믿음이란 말을 두 가지로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성경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통괄적으로 말하면, 총체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믿음을 해석한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에 대해서 믿는 자가 되라. 사실 도마는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동안 행하신 수많은 일 다 믿어졌어요. 지금 도마에게 한 가지 안 믿어지는 마지막 걸림돌이 있었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 거야. 그 부활만 믿어진다. 도마에게 모든 것이 끝이에요. 할렐루야.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해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믿어질 때 십자가의 죽으심도 진정으로 믿어지게 돼요. 28절로 가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보통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 에이 목사님, 도마는 부활한 주님 다 확인하고 보았으니까 이런 고백하지. 물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서 칭찬받았어.
근데 사실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수준을 뛰어넘는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부활한 주님을 보고 난 뒤 한 고백이라 그렇긴 하지만 이 신앙 고백 자체로만 보면 베드로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 고백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도마는요, 주님, 부활한 주님, 알았어요. 나는 이제 믿어져요. 주님은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한마디 고백만 가져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도마는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갔어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 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으로 끝난 것과 나의 주님이신 그분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은 너무나 다른 성숙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냐?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 앞에 나타난 부활한 주님, 손에 못자국을 가진 주님, 옆구리에 창자를 가진 부활한 주님은 누구시냐? 내가 3년 동안 스승으로 섬겼던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다시 3년 동안 만났던 그 육신의 예수로 돌아온 그 예수에 대한 재발견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내게 나타난 부활한 주님은 더 이상 육신을 가진 주님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이게 여러분 도마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도마에게 부활한 주님은 더 이상 육신에 갇혀있는 예수가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My Lord, my God,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도마는 드리게 되었던 거죠. 29절로 가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보기 전에 못 믿겠다고 말한 여러분 도마를 심하게 질책하고 책망한 말씀 같지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준 말씀일까요? 여기에 지금 도마만 있어요? 다른 제자들 다 있어요. 이 제자들 역시 부활한 주님 만나기 전에 부활을 못 믿었던 제자들이에요. 도마만 책망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나를 번고로 믿느냐? 이때는 도마를 향해서 주는 말씀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다음 말씀 보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다 복되도다. 그러면 도마를 뺀 나머지 제자들은 여러분 부활한 주님 안 믿고도 부활을 믿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들도 부활한 주님 만나기 전에 못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 따라서 할까요? 보고 믿는 자와 보고 믿는 자와 보지 않고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 여러분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 안 믿고 믿는 자도 복이 있는 거고 믿고 믿는 자도 보고 믿는 자도 복이 있는 거고.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적어도 도마 같은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안 믿고 믿는 잘 믿으니까 도마 같은 신앙은 수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제발 도마 같은 신앙만 되어도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보고도 안 믿는 놈들의 문제지. 자, 당시 제자들 보세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는 여러분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만 있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다 성취된 말씀이 없어요. 뭐만 성취됐어요?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왔다고 성육신에 관한 성취만 있는 거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할 때는 여러분 이 신약에 성취된 사건이 기록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을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쉬워요? 제자들이 믿기가 더 쉬웠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책,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여러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기가 훨씬 더 우리가 쉬운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여러분 거부할 수가 없어. 제자들은 의심할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할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 역사적 증인,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그 제자들이 세계나 복음전에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수많은 핍박 가운데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갔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뻗어나간 거지. 예수님 부활이 가짜였다면, 설화였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에 대한 다 헛것이라고요. 근데 헛것이 아닌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약성경, 구약과 신약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거지.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바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도마 이야기가 도마에게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구약 성경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부름받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못 가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밀당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나를 보냈다고 너희를 출애굽시킬 거라고 나를 통해서 말할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네가 보낸 하나님 어떤 분이야 도대체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여러분 보여준 게 세 가지 표적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9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설교할 테니까 말씀 쭉 전에 띄워 넘겨줘 보세요. 해당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알았어 모세야, 내가 너에게 첫 번째 표적을 보여줄 텐데 첫 번째 표적이 뭔지 알아? 네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될 거야. 실제 던져봤더니 뱀이 된 거야. 막 뱀이 물으려고. 모세야 그 뱀 꼬리를 잡아. 뱀은 어디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 잡으면 물리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독사. 꼬리를 딱 잡았더니 뭐가 돼?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모세야 내 손을 네 품에 넣었다 꺼내봐. 꺼내보니까 나병이 들었어. 다시 넣었다 꺼내봐. 깨끗해졌어.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낸 표징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보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나타내. 첫 번째 표적이 안 믿으면 두 번째 표적이라도 믿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첫 번째 두 번째도 안 믿잖아. 세 번째 내가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구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 두 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한 세 번째 히든 카드. 첫 번째 두 번째 표적 갖고 안 믿거든. 나일 강물을 떠다가 쏟아보면 피가 될 거야. 그러면 모세가 보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알게 되고 네 말을 따르게 될 거야.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내가 가서 어떻게 하나님 보냈다고 말하겠냐고. 내게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시키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사사기에도 재미난 얘기 나와요. 사사기 6장에 여러분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군사력으로는 미디안 군사력과 이스라엘 군사력과 비교가 되지 않은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두 가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면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내 마당에다가 양털 솜을 모아놓을 테니까 밤새도록 이슬이 양털에만 모이고 땅은 메마른 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인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요, 어디에만 이슬이 맺혀 있어요.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서 그 양털을 짜니까 그릇에 물이 여러분 흘러 넘치게 될 정도로 양털에 물이 이슬이 맺혔는데 땅바닥은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근데 기드온 사사가 이 정도면 확신해야 하잖아요. 이 기드온 사사가 역제안을 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가 하나님 테스트할게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지 한 번만 더 하나님 내가 시험해보고 싶어. 그 다음에 시험은 역제안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거꾸로 해보세요. 하나님 갖고 놀지. 뭐라고요? 하나님 이번에는요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묻지 않고 양털 주변에 있는 땅들만 이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서 봤더니 양털은 물기 하나도 없는데 주변의 땅은 칠퍽거릴 정도로 이슬이 쌓인 거예요. 그러게 되다 기드온을 확신합니다. 뭐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도마만 이런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고요, 여러분 사사 기드온도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님 나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내 눈을 보고 확인하기 전에 나는 못 믿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내 믿음이 없어서 답답해서 부활의 주님을 내가 확인하고 난 뒤에 믿겠다고 하는 것, 세대에서 주님은 허용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은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 하나님 받아주시고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드온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이 전쟁 이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표적 보여주기는 난 못 나가요. 그런 요구를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다시 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뭔 얘기야?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 자고 보기 전에, 너 보기 전에 옆구리 창조를 확인하기 전에 나는 부활한 주님 못 믿어. 이것을 주님은 허용하신다.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넘어갈게요. 마지막 가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절 다시 1절로 제가 1예배 때는 안 했는데 오해 살까봐 지금도 좀 걱정은 돼요. 오해하지 말고 지금 저 안에서 저도 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주식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도박이다, 주식하다 쪽박났다, 그래서 진짜 퇴직하고 퇴직한 거 다 주식에 날려서 알거지 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주린이 초보자들은 절대 주식에서 재물을 얻을 수 없다, 1%밖에 못 얻고 나머지 99%는 다 돈을 잃는다, 그래요. 주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런 나쁜 선입관이 우리에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작년 7월에 존리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고 영상을 보면서 왜 한국 사람들이 노인 빈곤층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인가? 뭐냐? 여러분, 돈에 대한 문맹인이라. 한국 사람이 돈에 대한 문맹인이라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층이 제일 많은 이유가 재물을 사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에 대한 문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노인 빈곤층이 제일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휴가 때 아이들에게 여러분 주식에 관한 책을 가지고 가서 읽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둘째 아이는 그때 주식 통장을 개설해 줬어요. 제가 200만 원 후원해줘서 너 주식을 해라. 그런데 주식이 투기가 아니다, 도박이 아니다.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내가 투자한 그 돈이 그 회사가 성장하고 기업이 잘 돼서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면 내 주식의 가치가 높아서 내 주식이 너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거다. 그래서 둘째 아이가 이제 주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도 묻지 마세요 얼마 있냐고 주식을 통장을 개설해서 주식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식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봤어요. 왜요? 이게 도박이 아닌 이상 하나님, 나에게 주식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왔는데 제 속에 일베베트 설교 안 한 내용이에요. 왜? 오해하는 성도가 있을까? 지금도 걱정인데 여러분, 오해하는 성도가 있을까? 근데 제가 왜 이 고백을 할까요?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주식하는 분들 나에게 설명을 해줘봐요. 지난주 목요일 날 아침에 제가 주식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열었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내 주식 계좌에 내가 사지 않은 주식이 셀트리온 4주가 들어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내가 남의 주식을 훔쳐온 것도 아니에요. 누가 내 주식 계좌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내 아내도 몰라요. 내 아내는 내가 얼마 투자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 아침이었어요. 금요일 아침에 또 주식 계좌를 열었더니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6주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어요. 유엔 집사님 보내주셨나요? 우리 집사님 주식 하시거든요. 경제학, 회계학 전공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다 주식 통장 개설해주고 그랬거든요. 나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내가 주식을 통해서 재물을 얻게 해달라 했지 남의 주식 내 통장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적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들어온 거 보니까 주식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처음 상장될 때 했던 그 액면가가 그대로 돼요. 4주. 그래서 수익률이 280% 되고 막 그래가지고요. 4주인데 여러분, 몇만 원으로 시작했던 그 주식 내 통장에 들어올 때 수익률이 280%가 넘어가지고, 여러분 4주인데 한 주에 한 3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러면 3, 40이 120만 원. 헬스케어가 6주인데 그게 70몇만 원. 그리고 200만 원이 넘는 주식이 내 통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내가 주인을 알아야 돌려주는데 누군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서, 하나님, 주식을 통해서 재물 얻는 능력을 나에게 좀 달라고. 하나님 영광에 난 쓸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 아시잖냐고.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설명을 해줘봐요. 설명. 나도 지금 답답해 죽겠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해석이 안 돼. 나도 월요일날 또 기대가 돼. 월요일날 또 일어나면 또 여러분에게 알려줄게. 여러분 지금 저는 이게 우연인지 누가 아니 실수해도 어떻게 남의 통장에 주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내 통장을 알고 보내주지 않고. 여러분 나는 지금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일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나중에 누가 당신 실수로 당신 통장에 보냈으니까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당연히. 근데 내가 지금 못 팔고 간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올까 봐. 그러잖아요. 내가 절대 도적질 할 수가 없잖아요. 주식은 어떻게 알아? 남의 비밀번호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성들은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마의 실험적인 믿음, 이성적 믿음. 하나님, 내가 보기 전에 못 믿은 내 이성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런 믿음에 관해서 주님이 용납해 주신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세 가지 유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칩니다. 잘 보세요. 믿음의 세 가지 유형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1번, 믿음이 있는 자. 여러분 여기는 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같은 사람? 성경에 말하는 기생라 백부장 같은 사람. 소문만 들었는데 믿어진 거예요.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어. 그런데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이 없는 자. 누군지 알아요? 작은 믿음의 사람이야. 표적이나 이적을 봐야 큰 믿음을 가질 사람. 도마 같은 사람 유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형에 해당이 돼요. 세 번째는요, 믿음을 부정하는 자.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어. 우상을 섬기거나 황금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기거나. 주인이 이미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바로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빚어도 안 믿잖아. 하나님. 왜? 자기 마음에 다른 주인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요? 도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활한 주님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됐잖아요. 그럼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마지막 봅니다. 도마가 가서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다 넘어갈게요. 인도 13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의 최남단인 첸나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인도가 13억 인구 가운데 88%가 힌두교, 6%가 이슬람, 무슬림, 3% 정도가 기독교인고 3,900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인도의 3,900만 기독교 크리스찬 가운데 여러분 3,9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여러분 거의 남한 인구의 절반을 넘어가요. 3분의 2에 해당. 그런데 3,900만 크리스찬 가운데 2천만 명의 크리스찬이 어디에 있느냐? 첸나이 도시에. 왜 이 도시에, 여러분 힌두교 국가, 무슬림 국가에 왜 이곳에 2천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 도시 국가를 형성한 이유가 뭐냐? 도마가 이곳까지 와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도마가 이곳까지 와서 교회를 세워주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힌두교 국가의 인도에서 여러분 지금 3,900만 명의 영혼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나라가 됩니다. 잘 보세요. 도마가 이 첸나이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기가 마지막 선교지였지. 이 앞에 오는 동안 어떤 나라를 거쳤어요? 파키스탄을 지나왔고,
아프가니스탄을 지나왔고, 그 앞에 이란을 지나왔고, 그 앞에 이라크, 바벨론 제국 있었던 이라크를 지나왔고,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있던 이란을 통과해 왔고, 그 앞에 요르단을 지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요르단을 통과하고, 요르단 엄청난 선교지잖아요. 페트라. 여러분 그리고 이라크를 통과해 왔고, 이란을 통과해 왔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 복음을 심어놓고, 그리고 인도, 이 첸나이가 마지막 여러분 도마의 순교지였던 거죠. 다음 그림 도마 기념교회 보여줄까요? 예, 전문이고요. 다음 그림 전체 그림. 여러분 이것이 도마 순교자 기념교회 첸나이에 있는, 가보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도마 순교자 기념교회입니다. 잘 보세요. 부활이 안 믿어졌어요. 답답했어요. 낙심했었어요. 도마가 숨어있던 제자였어요. 나는 예수님의 손자국, 그 못자국 보기 전에, 예수님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기 전에 부활 믿을 수 없어. 그랬던 제자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럼 마지막 전설에 의하면 몸이 12토막이 났나, 12토막이 났나, 8토막이 났나, 여러분 완전히 도마의 몸이 다 잘라지면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심어놓은 곳이 바로 인도 첸나이라고 하는 도시. 예, 인도에 3,900만 명의 크리스찬을 만들어 놓은 사람, 그 미랄이 누구였다? 부활을 믿지 못해 답답했던 도마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도마처럼 안 믿어져요? 괜찮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 나 부활한 주님 만나기 전에 못 믿겠어요. 부활한 주님 내게 나타내 주세요. 만나 주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한 주님 만나서 다 인도로 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하는, 인도까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